네, 안녕하세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과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양육교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일과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오직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인생의 핵심 원리를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입니까?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권력자든지 부자든지 아브라함도 다윗도 교회 목사님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지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죄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진노와 형벌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질 것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역사 이래 죄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사신 예수님의 순종한 삶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붙들고 있는 복된 기쁜 소식,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매 과마다 자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질문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매 과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과를 마무리하실 때 책 예화를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아주 여러분의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면 그 책 예화 가지고도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생각하기입니다. 2과는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매일마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두 기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휘청휘청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두 기둥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기에 책 받침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장에 보시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가 있지요. 그 사이에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양육, 직장에 대한 책, 친구 대인관계에 대한 책, 재정에 대한 책 등등이 꽂혀 있습니다. 인생은 골짜기와 같아서 인생을 지나다 보면 어떤 하나의 주제의 책이 흔들거리지요. 직장의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가 생기든지 이 책 한 권이 쓰러지게 되면 받침대가 없으면 책은 와장창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인생이 휘청거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양쪽에 든든한 두 책받침대, 기둥이 있으면 어떤 주제가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과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두 기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도,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이 두 기둥이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인생길을 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그날이 오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약속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저와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 안에 속한 자녀가 되었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을 붙들고 있는 성도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도들은 인생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일생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과 성령과 동행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제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리 브리치즈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두 개의 책 받침대를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선물이지만 매일의 삶에서 이 두 기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복음의 기둥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쌓은 것을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을 매일 인생 속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체 개요를 보시죠.
두 개의 기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 두 번째 기둥은요? 성령의 능력의 기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일마다 의지할까요?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가정, 직장, 결혼, 인생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생 중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부족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의라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의롭게 된 자녀이기에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매일마다 우리 힘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지만 우리 힘으로는 자녀도 배우자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한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저와 우리가 평생 죄인이 아닌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하루가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은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지요. 가족이나 교회 성도님이 항상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높여주기를 원하지 당신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0대가 지나 한 20년 신앙이 성숙했을 때 50대일 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죄인입니다. 몇 년 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 중에 작다고 표현했던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 감옥에 있었지요.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30대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뿐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50대에 죽기 전 죽을 때까지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일생 동안 죄인됨을 고백했으면 성도인 저와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우리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우리는 행동과 마음의 동기 안에 숨겨진 죄를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그분의 상속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찬란한 복음의 기둥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생각 속에 마음의 동기, 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안에 죄로 가득 찬 구주의 불능인 죄인됨이 일어날지라도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의 찬란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선한 구석이 1도 없음을 발견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합당한 정결함이 내 속에 전혀 없음을 알게 될지라도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행동과 말에 더러운 냄새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대신 순종하신 공로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거짓 만족의 대상, 대체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20대인 사람들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이 외모와 쾌락과 게임과 이성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귀여운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자녀 양육의 대체물,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거의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이 자녀의 대체물이 30대에 있습니다. 40대 돈과 성공이라는 대체물, 50대에는 명예라는 대체물, 이 만족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인생의 시기마다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2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참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에서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 새는 웅덩이, 일생 동안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샘물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오지요. 좋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땅에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은 바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요.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좋아하시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이 과거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 입장에서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두 기둥을 붙잡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쌓았던 열매들입니다. 출신, 학벌, 성취, 열심, 자기가 쌓은 흠이 없는 도덕적인 의. 세상은 이 많은 땀으로 맺은 열매들을 박수치고 서로 칭찬하지요.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과거의 열매이기에 이 열매는 박수 받을 만하고 소중하고 훌륭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자랑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쌓은 열매를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해보니 이것은 너무도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땅에서 쌓은 열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죽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쌓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겠지요. 조금 좁히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가까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 모든 열매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척해 놓은 교회를 위한 복음의 열매, 성도를 위한 희생과 땀의 열매, 선교의 열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핍박받은 고난의 아픔의 열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바울은 30여 년 동안 다 쌓은 것, 이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령의 열매, 교회를 위한 봉사,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열매를 칭찬하고 박수 쳐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에 대한 열매까지도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와 비교해보니 성령 안의 열매는, 이 선한 열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는 바울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쌓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뭉치의 돈다발을 움켜쥐고 괜찮아,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 힘으로 쌓은 성취들,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꽉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왜 땅에서 유익하던 것과 예수님을 믿고 쌓은 선한 열매까지 배설물로 여기는지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자주 불렀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땅에서 우리가 쌓은 돈과 힘과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성공과 성취들, 박수받아 마땅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희생과 봉사와 사랑 모두 다 소중한 놀라운 열매이지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45페이지지요. 우리 인생 붙들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기둥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시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성도인 삶에 평생 동행하시면서 성령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속에서
혼자 싸우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성도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부지런하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우리는 가정의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지런하게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설교하지만 설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순간마다 인생 속에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이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동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100%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울의 좋은 예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다하여 필사의 노력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골로새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바울 보십시오.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기자는요, 집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건축자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파수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 집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잠만 자고 있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여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성을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최근 한 주, 두 주 동안 언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육하실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의견 충돌로 갈등이 심각해질 때,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지체와 아픔과 대화의 장벽이 막혔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는요, 월요일이 위기입니다.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밀려오는 피곤이 있으면 가정이든 일상이든 도로 위든 피곤과 함께 죄의 유혹이 막 일어나요. 짜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순간 의지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몸이 피곤하고 제 감정이 무너집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둥으로 달려가기를 의도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과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예화가 있습니다. 1과에서는 책의 예화셨죠. 2과에서는 두 개의 법정이 있다는 예화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법정이 있고요, 양심의 법정이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되었으며 죄 없게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상을 살아보시면 우리의 양심의 법정은 매일마다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를 쏟아냅니다. 부모로서 10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녀에게 화를 쏟아낼 때 양심의 법정에서 끊임없는 고소가 들립니다. 결혼의 생활 속에서 상대 배우자의 죄와 고집과 나의 죄와 고집이 부딪히면 한바탕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가 쏟아낸 분노와 쏟아낸 이기적인 마음들 안에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양심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양심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망가진 죄인이야 라는 고소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어떻게 대적하시며 싸우십니까? 많은 경우 첫 번째, 이렇게 싸우십시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끔찍한 나쁜 죄인이다 라는 고소가 들릴 때 동의하십시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네가 말하는 사실 그대로 나는 망가지고 절망적인 죄인이 맞다,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새로운 사실로 공격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지만 너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를 봐라. 그리스도께서 네가 고소하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녀이다. 너에게는 고소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법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자녀이다. 너는 하늘의 법정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현실 속에 양심의 법정의 고소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둥을 의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늘의 법정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셔야 이 두 기둥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리 브리치즈는 복음의 이 두 기둥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는 것은 세계관이 되려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인생 속에서 매일마다 의지해야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될 때 세계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두 기둥을 날마다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지만 자주 절망으로 쓰러졌습니다. 양심에 고소하는 소리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속히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붙잡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성령의 능력의 기둥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은 시간 성도의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생 동안 복음으로 주신 두 기둥을 붙잡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매일마다 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기둥을 충분히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매일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복음의 견고한 그리스도인 이과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시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삶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복음의 이 두 기둥을 붙들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